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사랑하사 택하시어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부르시고 믿음을 주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을 쫓아 살려고 하는 유혹 앞에 힘없이 빠져 주님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를 위해 늘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을 배울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늘나라의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이 땅의 백성들이 가족들과 한 곳에 모여 또 한 해를 시작하며 덕담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세상의 본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우리가 주를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상처 입은 영혼을 주님의 손길로 채워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주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고통, 세상 삶의 어려움이 있다면 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길이요 진리가 되신 주님의 인도로 참된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고 주 안에서 답을 찾고 찾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아멘으로 받는 심령들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팀과 교회와 예배를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있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아멘.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더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혔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갈릴리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요한의 투옥은 예수님의 사역을
알리는,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역 시기가 언제인지를 요한의 투옥으로 인하여 분명하게 알아차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요한은 철저하게 다 예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펼쳐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예수님은 3년 동안의 모든 사건과 환경 가운데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모든 것을 통해서 몸소 어떻게 말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다양한 그 환경 가운데 최고의 본보기로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하고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상황 때마다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가까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본받게 되고 따르게 되고, 그게 바로 맨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대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성수감에 이르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택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품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할 때 언제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할지까지도 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유익하도록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삶에 유익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누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친히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선교적 사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 중심지를 태어난 곳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태어난 곳이 아무래도 삶의 중심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은 아니었어요. 태어나서 늘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일도 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잘하다가 어느 날 30세가 됐을 무렵에 하나님의 때에 내가 이제는 아버지 집을 떠나겠습니다 하고 떠나온 거죠. 늘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분명하게 말하고 떠나왔고, 그리고는 요단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셨고, 이제 그렇게 세례를 받은 후에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사역지를 옮게 된 것입니다. 그곳은 흑암의 땅이고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 땅, 흑암의 땅, 이방 민족에게 수차례 침략을 받아서 혼혈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야 되는데 완전히 흑암의 땅이 되어버린 그 갈릴리 지역, 여러 차례 침략을 받아서 세계 각처의 다른 민족 그리고 그 문화가 완전히 혼전해지고 그들 문화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문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문화가 다 사라져버린
흑암, 캄캄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침략을 받아서 그런 멸시받는 땅이 되게 했는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흑암의 땅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 이사야 9장에 예언한 그대로 손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제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실제로 대표적인 흑암의 땅이 그 지역이었는데,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모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땅은 온 세계는 다처럼 흑암으로 가득한 그런 캄캄한 그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말씀했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그랬어요. 흑암으로 캄캄한 문화 가운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오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흑암의 땅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환한 빛을 보아서 흑암이 물러가게 된 거죠. 사망의 땅과 그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사망의 땅, 저주의 땅에 앉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쳤는데, 그 구원의 빛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비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흑암에 처한 그 모든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었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떻게 해서 빛이 비추게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다 없이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흑암은 물러가게 하고 혼돈은 물러가게 하고 무질서는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가득 차게 하는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자에게 그 생명의 빛이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두 가지의 놀라운 사실이 현실로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빛이 존재하게 된 것이죠. 캄캄한 흑암의 땅에 빛이 오심으로 캄캄함이 흑암이 물러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흑암의 땅, 이 세상에 빛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빛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빛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과 파멸과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이 땅에 주셨으니,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 아들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주신 우리 위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우리 대신 순환을 당하셔서 대가를 다 치러주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흑암으로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흑암이 물러가고 빛을 맞이하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빛이 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흑암이 물러가고 환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 실상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삶의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흑암은 물러가고 빛으로 환하게 그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마디만 격려했는데 그 삶이 살아나잖아요. 실제로 또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안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고 악습이 떠나가고 같이 상담만 했는데 그 삶이 새로워지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수리아의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어요. 그래서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그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왔는데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세상에 보지도 못한 그 막 흉악한 귀신 들리고 아주 심한 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이 다 왔는데 다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다 나았다 그랬잖아요. 질병을 낫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5절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생명을, 흑암 가운데 생명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는 대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주어졌어요. 약한 자들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으면 고쳐주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선포할 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랬잖아요. 배를 벌려들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삶에 집중하는 그런 자에게 어떤 상을 줄 것인지를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금생에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여러 배를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는 바인데, 그게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많이 나눠줘도 더 풍성하게 하나님 여러 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의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을 경험한 자가 돼 있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 뜻을 따라서 집중으로 살아가는, 섬기고 헌신하는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의 삶에 여러 배나 귀한 것들로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